산닥가경 163쪽 52번입니다. 아난다 존자와 산닥가의 대화에서 외도들, 육사 외도들에 대한 비판을 아난다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하는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이 경의 갈무리에 해당됩니다. 아난다 존자시여, 비구가 모든 번뇌를 부수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끊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깰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는 지와 견이 현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 다닐 때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고 지와 견이 현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서 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잠잘 때요. 잠잘 때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고 지와 견이 현전해 있으면 잠자는 거에 깨 있는 거예요. 글쎄. 그 다음에 깰 때는 잠자면서 이제 눈 뜨고 깰 때도 나의 번뇌는 멸했다고 지와 견이 현전해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우리 성가에서도 왜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여여하다, 성성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야. 성성하고 여여하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깨달음 내지는 삼매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무슨 로망처럼 다가와 있는 은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니간타 나타부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행주자와의 나는 해탈했다라는 것을 해탈했다는 지화견이 현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 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대답이 교과서적 대답이 산다까요. 이에 대하여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기 어떤 지자들은 비유를 통해 말의 뜻을 완전하게 알 것입니다. 산다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팔과 다리가 끊어졌다고 합시다. 비유를 들어도 너무 심한 비유지. 그의 팔과 다리는 걸어갈 때에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깰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조할 때 나의 팔과 다리는 끊어졌다라고 압니다. 산다가와 그러니까 반조할 때 나의 다리는 나와 팔과 다리는 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팔과 다리는 끊어진 줄 알겠지.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요. 나는 팔과 다리가 끊어졌다라면 우방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예? 내 스스로 간단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잠잘 때 그렇게 하면 잠 자겠어요? 못 자겠지. 깰 때도 이러면 어떻게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겠냐고. 그런데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이 반조할 때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팔과 다리가 쓰일 때 나는 팔과 다리가 없구나라는 것을 반조해서 하는 거지. 반조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팔을 쓸 일이나 다리를 쓸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아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반조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조할 때 그 깨달음 활용성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현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야.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산다가야 그와 같이 비구가 모든 번뇌를 벗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놨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끌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 되면은 걸어갈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깰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는 지와 견이 현전에 있습니다. 현전에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나 그것을 반조할 때 단서입니다. 현전에 있는데 그와 같은 경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반조할 때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것을 반조할 때, 번뇌가 일어날 만할 때 어떤 경우에 따라서 나의 번뇌는 멸했다라고 알아지는 것이지 항상 그 상태가 그 현존했다라는 지와 견이 성성한다든지 여유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뉘앙스의 차이가 크게 있는 거죠. 53.
그러니까 도인인 척하면요, 그게 도인이에요, 도인 아니에요. 도인이 지가 도인이라고 하면 도인이 아니라는 얘기. 도인은요, 도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력을 발휘해야 돼. 도인은 도력을 발휘해야 돼. 도력을. 그 도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도라고 이야기할 만한 영향력이 있어야지. 영향력.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것도 맞췄다 저것도 맞췄다는데 살아생전에 한 5만 개를 예언을 했다네. 5만 개를 예언을 했다는 이야기는 예언이 다 맞는 거야, 때로 맞는 게 있는 거야. 5만 개나 예언을 했다는 게 때로 맞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가 다 맞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언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5만 땡만 아침부터 일어나가 저녁 될 때까지 이야기하면은 그 중에 한 개는 맞아. 그래 점쟁이가 점 잘 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시로 점 치는 거지. 모든 것을 점으로 하면 한두 개는 맞겠지.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점쟁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요, 생기는 일이 있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이미 그 뭐냐면은 용한 점쟁이가 돼 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내 스스로 용한 점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용한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용하니까. 근데 용해요, 눈 감아요? 눈 감거든요. 아이 설마. 아니 하물며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눈 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기는 일에 눈 감아서 나중에 후회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나 어쨌나 따져본다고 너한테 물어보는데, 그러지 말고 현명하면은 내 스스로 일에 잘할 수 있다. 자, 53번 안한다 전자요. 그런데 이 법과 유래는 해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다가요. 100명뿐만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면 500명뿐만 아니라 그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자들이 이 법과 유래에서 해탈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안한다 전자시여. 놀랍습니다. 안한다 전자시여. 자기의 법을 칭찬하지 않고 남의 법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 영역 안에서 법을 설하여 수많은 해탈한 자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부처님 법은 명료하고 명약반하하고 적확한 것이기에 이렇쿵저렇쿵 다른 것에 비교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 스스로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내 스스로. 그러나 어머니의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인 이 아지왁가들 이렇게 했는데, 번역에 있어서 이분들 막 헤매다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래 주에 보면은 주 121의 둘째 줄 보면은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인 이렇게 직역하면 된다 했죠. 그죠?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 이게 뭐냐면 무인론을 표현한 거예요. 무인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이라면 원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어머니야. 그것에서 지금 우리가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아들이지. 그 무인론을 이야기하는, 무인론을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아지와가들 이렇게 되는.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원인이라고 잡잖아. 세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인론을 근원으로 잡고 있지. 무인론을 원인이 없다는 것을 근원으로 잡고 있지. 그래서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인 아지와가들, 즉 무인론을 주장하는 아지와가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지와가들은 자신들을 칭찬하고 남들을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다카가 이 아지와가들, 즉 사명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외도. 사텔 사자 쓰고 목숨 명자 써서 사명외도. 그래서 당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오직 세 사람의 해탈한 자를 천명합니다. 즉 난다와차, 끼사상끼따,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칼리 고살라, 무인론자죠. 입니다.
세상은 뭐냐, 무인,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우연. 요즘도 우연론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연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회의론에 빠질 수 있고 그걸 주장하죠. 그다음에 우연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우연이기 때문에 결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지. 다시 우연으로 뭐냐면 세상은 흩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단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뭐 우연이에요. 요행이야. 요즘 다 요행 바라지. 그래서 뭐 어디 집어넣고 요행 바라고. 심지어 뭐 안 되면은 로또라도 사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책임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전 인수를 하는 사람이 책임지겠어요? 책임에서 회피하겠어요? 아전 인수의 특징은 책임에서 회피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그릇대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특징은 책임 회피에 있죠. 54번. 그때 산다카 유행성은 자기 자신의 회중을 불러서 말했다. 존자들이여 가시오. 삼은 곧다 말해서 청정범행을 닦으시오. 지금 우리가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이처럼 산다카 유행성은 자신의 회중에게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도록 권했다. 자, 이렇게 산다카가 회중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다음 편 나오는 산다카에서는, 지금 여기 말고 산다카에서는 사골라 루다이 긴경, 다음 편에 나온 산다카는 이렇게 권유를 했으나 우리가 166쪽 사골 루다이 긴경에서 이 루다이를 따르는 유행성들은 부처님을 비난하면서 따라가지 말자라고 루다이에게 설득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사골 루다이 긴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중림정사. 우리 영축산 갔죠, 그죠? 영축산 중림정사. 영축산의 동네가 라자가하고 그 대나무 숲이 중림이고, 그 대나무 숲에 부처님이 지낸 곳이 다람쥐 보호구역 하는 곳에 머무셨다. 마가다국이 강국이죠. 안가국을 복속해서 강국인데 그 강국에 많은 또 유행성들이 모였겠죠. 원래 이제 큰 나라, 유명한 나라에 거기에서 또 종교적으로 출세를 해야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주창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많이 모이겠죠. 물론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인도 사람들의 성지는 겐지스강, 강가강. 그 강가강 근처에 있는 사르나트에 5비구가 있듯이 그게 많은 종교인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종교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종교적 주장을 하면서 대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큰 나라를 끼려고 하겠지.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마가다국에 오셔서 전법을 하셨고, 즉 사르나트에서 오비구를 교화하고 야사의 출가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야, 부처님께서 깨달은 자리 가야 지역에 와서 가샤파 삼형제를 교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국에 와서 사리불 목련, 니간타 나타부타의 제자인 사리불 목련을 이제 교화해서 1250명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절차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영축성에 지내고, 이 사꿀루다이 긴경은 우리 경 안에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 만년, 부처님 연세 드시고 어느 정도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화 하던 그 시점에서 설해진 경,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루다이 경에서 쭉 길게는 우리가 이때까지 접했던 여러 가지 37가지 보리분법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초기 불전 안에서는 협소하게 나오는데 논수에 아주 그냥 장황하게 늘어나는 가시나
가시나 같은 그러한 요소들을 관하는 그러한 수행, 가시나 수행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정형구로 읽고 있는 색계사선과 사무색정에 대한 묘사가 루다의 경에서는 좀 더 다른 정형구하고는 풍부하게 확대되는 그러한 장면을 이 루다의 경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가, 부처님께서 법을 체계화하셨는가라는 것을 잘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소중한 경이 사골 루다의 긴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잘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경을 또 읽으시면 좋겠어요. 2번, 그 즈음에 아주 잘 알려진 많은 유행성들이 공작보호구역인 다람쥐 보호구역도 있고 공작보호구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막 인도가 굉장히 세련된 나라 같은데 가보니까 또 아니고, 그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하니까 그쪽 가서 그래 보이지, 우리 뭐 고려시대 때 뭐 신라시대 때 이렇게 뭘 그렇게 정리가 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에 의하면은 우리 기원정사가 있는 사위성 슈라와스티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약 한 30만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이 되는데 상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만이 모여 살려면 상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인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800만? 800만, 이거 서울 인구밖에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 영토 전체. 조선시대 영토는요, 북한까지 다지. 800만? 그 정도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몇백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다니다 보면 사람 보기 힘든 땅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조만한 나라도 사람 보기 힘든데 인도 가면요, 진짜 사람 보기 힘들지, 그 넓은 땅에. 그런데 그 한 지역에 슈라와스티에 30만이 모여 살았다는 건 엄청난 거고, 그게 이미 기원전, 즉 기원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우리가 물론 단기 4300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뻥이 좀 끼어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한 나라가 복속되잖아. 한 나라에게, 그러니까 한 사군이라고 우리나라 설치되잖아.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마한 진앙하는 이런 부족과에 살다가 한 나라 사군에 의해서 뭐냐면은 지역으로 해서 한 나라에 복속돼 가지고 살고, 우리나라가 처음 역사서에 등장하는 게 후한서라는 곳에 동이족이라고 나옵니다. 동이라는 말은 들어보시죠, 그죠?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지. 그래서 뭐 동이족은 흰색을 즐겨 입으며 음주가무를 좋아한다.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는 워낙에 옛날부터 어떻게 니나노 족속이지, 음주가무를 좋아하니까 흰색 옷 입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지역인데, 그게 후한서가 언제냐면 기원 전후입니다. 그것보다 부처님은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 2500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올라간 2500년 전에 슈라와스티는 뭐냐, 상수도가 돼 있었다. 거리가 많이 멀죠, 그죠? 우리가 로마 제국 하면은 로마 제국 하면서 상수도가 돼 있거든. 상수도가 돼 있는 로마 제국은 기원 전후지. 그러니까 슈라와스티가 상수도가 돼 있다는 거 엄청난 그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한 보호구역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런 문명적 성과가 앞선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누가라, 와라다라, 사꿀루다이, 그리고 다른 아주 잘 알려진 유행성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행성들이 마가다국에 출세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한번 우리나라도 뭐 출세하려고 불교 방송에 돈 주고 그냥, 그 기독교의 교회 방송들 보면은 목사들 나와서 막 이야기하죠. 그 사람도 돈 받고 이야기하겠어요? 돈 주고 이야기하겠어요? 기독교 방송에 돈 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명해지려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 나와서 강의하죠, 그죠? 대강백들 아닌다면
당신 또 협찬해가지고 방송에 협찬해가지고 기독교는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교는 또 그래 이야기하면 원색적이라 협찬해가지고 협찬이라면 좀 덜 원색적으로 들리고 돈 주고 어쨌든 그렇게 협찬해서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TV 불교 TV가 유튜브에 영향력이 있어. 요즘은 유튜브는 이제 접근성이 편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나가지고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때 출세하려면은 마가다국으로 모였는데 요즘 출세하려면은 유튜브로 모여야 돼. 격세지감이지. 자, 3번.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라자가로 탁발을 가셨다. 그때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라자가로 탁발을 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나는 홍작 보호구역인 유행성의 원림으로 사골 루다의 유행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좋겠다. 4번. 그래서 세종께서는 홍작 보호구역인 유행성들의 원림으로 가셨다. 그때 사골 루다의 유행성은 많은 유행성의 회중과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높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쭉 해가지고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뭐 이런 이야기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견해야 이런저런 견해를 다 밝힐 수가 있겠지.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유행성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었다는 거지.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자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단멸론자 입장에서는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해봐야 왕이나 도둑이나 다 단멸하면 한 가지잖아. 내지는 좀 전에 이야기한 무인론의 입장에서 왕이나 도둑이나 하면은 인연 없는 거지. 이런 인연으로 그냥 그런 일로 왕 됐지만 다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견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말이 결말이 있겠어요. 막 시끄럽고 난잡하고 그냥 결말 없이 정신없겠어요. 자유주의자들 특징이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지난번에 내가 미국 히피이즘 이야기했지만 베트남 전쟁 일어날 그 무렵에 미국에서 유엔 젊은이들의 사조도 아니지. 얼굴에 이즘이라고 이름 붙이지만은 뭐 이즘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자유분방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되는 이유가 그때 미국이 제일 잘 살았대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나라는 냉장고 다 없는데 미국 가면 냉장고 있고 뭐 다른 나라는 자동차 안 굴러다니는데 미국 가면 자동차 뻥뻥 굴러다니고 뭐 그런 때 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지. 자, 사꿀루다의 유행성은 아래 딸락이죠. 세종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자신의 회중을 조용히 하도록 했다. 전자시여 조용히 하시오. 전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삼은 곧다마께서 오고 계시오. 저 전자께서는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길들여져 있고 조용함을 칭송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이 중요한 것을 알면 저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루다이 만나러 왔는데 또 이렇게 부처님 만나는 그래도 침묵으로서 대하고 있으면 부처님께서 이쪽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자 그 회중은 침묵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사꿀루다의 유행성에게로 다가가셨다. 그러자 사꿀루다의 유행성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을 환영합니다. 세종께서는 오랜만에 여기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리로 오셔서 앉으십시오. 세존이시여. 이것이 마련된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굉장히 포교 입장에서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할 정도로 집중해서 포교하다가 마가다에 와서 이런 유행성들이 있는데 왜 그냥 오랜만에 찾아갔겠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어떤 이야기도 잘 듣지를 않아. 진중하게 듣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한번 가볼까? 그전에도 갔지만은 말을 안 듣기에.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사꿀루다 유행성도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꿀루다의 유행성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다이여,
루다이를 갖다 우다이어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였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6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하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두십시오. 그 이야기는 지가 잡소리한 건 아는 거지. 그 이야기는 세존께서 나중에라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통설 그냥 잡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이야기고. 세존이시여, 요 근래에 여러 이교도의 사문 바라문들이 토론 장소에 모여 함께 자리했는데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자들이여, 승가의 수장이요 무리의 수장이요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성자로 인정되는 이들 사문 바라문들이 우기철을 머물기 위해 라자가하에 와 있다니 그것은 앙가와 마가다 사람들의 이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기철, 이번에 우리 날씨 발창했지만은 6월달부터 비 온다 안 합니까? 그래서 10월까지 온대요. 10월 초순까지. 우기가 되면은 어디 다니는 게 불편하죠. 부처님 초기에는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저 종교 집단들은 어떻게 그냥 우기에도 다니냐 라고 해서 우리가 우기의 전통이 마련된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도 불교가 이제 오늘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안거해서 이제 한거가 이제 우리 남방으로 되면 우기철이지. 우리나라 여름. 우리는 이제 하한거 동한거 있지. 우리는 비 와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더워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더워서. 겨울에 추워서 안 움직이는 그런 사시사철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한거 동한거가 있지만은 그쪽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해서 이제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거가 마치 뭐 불교의 전통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인도의 전통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이제 다른 것에 불과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가다 앙가 지역에 많은 종교인들이 모인 거죠. 존자들이요, 그것은 앙가와 마가다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 뿌라나 까사빠도 이제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앞에서 이야기 이미 한 사람이죠. 승가의 수장이고 무리의 수장이고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되는데 그도 우기철을 머물기 위해 라자가에 왔습니다. 이 마칼리코사도, 이 아지타 게사캄발라도, 그 다음에 이 바꾸다 가짜야나도, 그 다음에 이 산자 웰라프타도, 그 다음에 이 니간타 나타프타도 승가의 수장이고, 그래서 이런 육사 외도들이 쭉 모인 거죠. 육사 외도, 경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브라만들이나 외도들이 많은데 해필이면 육사 외도라고 해서 경전에 따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다 중심으로 이 여섯 스승들이 활약했기 때문에 육사 외도라고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가야 지방에서 마가다에 와서 이 육사 외도들하고 견주어서 불교를 표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확대되고 안정됐을 때 간 곳이 이제 수라와스티 사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림정사 가봐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엔 좀 한계가 있죠, 그죠? 자리는 참 좋은데 장소가 좁잖아요. 많은 평지가 아니라서 마가다 그 왕사성은 희한하게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넓은 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 코살라국에 와서 이제 슈라와스티 사위성 오면은 넓잖아요. 그 넓은 곳을 우리가 이번에 독차지했다는 것은 참 희유한 일입니다. 인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다. 왜냐니까 항상 그 사위성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기도한다고.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뭐 텅 비어서 천천히 우리가 그냥 기원정사를 다 누리고 나왔잖아. 제따와나, 아슈람, 우리가 극고독 장자, 수다따. 그래서 수다따 장자, 수보리의 형입니다. 수다따 장자가 이제 기진한 제따와나와 제따태자와 이제 함께 기진한, 그 뭐 전설이야, 이야기야 많이 들었을 거고. 거기에서 저는 항상 반성하는 게 뭐냐면은 절 이름이 우리는 기원정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기수, 급고, 도건이잖아.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그래서 기수, 제따완하지.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있어? 급고독이지. 외로운 사람을, 고독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절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돼야 돼? 급고독이 돼야 되는 거야. 고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고 하는 것이 절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 하면은 부처님 불상을 몇 메타로 모셨나, 몇 평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거기 와서 부근하게 좀 있을 수가 있던가라는 게 이제 절의 차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을 좀 한번 또 새길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교단이 이제 옮가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 뭐 24안거를 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육사 외도들이 라자가에 우기철에 와 있는 거죠. 이 사문고따마도 승가의 수장이요, 무료의 수장이요, 무료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되는데 그도 우기철에 머물기 위해서 라자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승가의 수장이요, 무료의 수장이요, 무료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되는 이들 사문바라문들 가운데 누가 자기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를 받습니까? 사리불 목련이 출가할 때의 내용이 뭐냐니까, 사리불 목련이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유행성을 만나는데 그 유행성 얼굴에 만년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주로 유행성들은 고행하는 고행성들 이 주였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띠겠어요? 인상 찌푸리겠어요? 인상 찌푸리거나 내지는 또 모든 종교가 요즘도 그렇듯이 엄숙주의자들 근엄합니다. 근엄. 그러니까 요즘도 절에 가면은 여러분 해야 되겠어. 엊그제 뭐 붕업당 가니까 문정병에 오래가지고 나한테 삼배 씻기를 해서 야야야 나도 악수하고 또 소녀도 나한테 절하려고 어이구 참말로 내가 왜 그냥 니한테 절을 받아야 되느냐고 안절해가지고 사람은 절을 받아야겠어요? 눈을 봐야 되겠어요? 서로 눈을 보면 끝납니다. 절한다는 게 그게 왜냐면 우리가 근엄주의, 엄숙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치 종교는 그렇게 해야 종교다운 맛이, 물론 내가 또 보살님들 같이 가면은 또 내가 스님한테 자 스님한테 절 인사 올리세요 이렇게 하겠지. 뭐 그게 뭐 우리가 예의라면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세 번씩이나 해 무릎 아프게. 그래서 그런 이제 엄숙주의, 근엄주의를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는데 얼굴이 싹 다 그렇게 엄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섭이 이제 두타행을 하는 가섭이 교단을 이어가는 분위기에서 역시 불교 교단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하지만은 어쨌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어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스승은 누군데 그렇게 얼굴에 만년에 미소를 띠고 있느냐?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대답을 들은 게 고토마붓다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 사리불목련이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수행을 하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냐? 미소 띈 얼굴을 하면은 미소 비친 그대가 아니고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승훈이 노래 말고 맞지? 미소 띈 얼굴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면 인상 써야 되겠어요? 미소를 띄어야 되겠어요?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네. 그냥 절 많이 시키는 절 가면은 오구지 죽상돼 있고 그냥 달달달달달달 뭐 외우는 절에 가면 마음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하고 있고 괜히 또 이상한 데 하면 해쭉해쭉 웃어가지고 병원 가야 될 것 같고 미소하고 웃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 자, 거기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뿌라나 까사빠는 승가의 수장이 무리의 수장이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제자에게는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하고 숭배받지 못하며 제자들도 뿌라나 까사빠를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브라나 카사파가 수백 명의 회중에게 법을 설했는데 거기서 브라나 카사파의 어떤 제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브라나 카사파에게 이런 뜻을 묻지 마시오. 그는 이것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뜻을 물으시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존자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어라 할 때 이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신을 이랬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속상하겠지. 신을 믿는 자한테 신이 뭐냐면은 신의 증명 내지는 이게 척도가 되겠어요. 믿음이 척도가 되겠어요. 믿음이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고 믿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믿음이 척도가 되기 때문에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은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고 믿음이 약하면은 아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믿음이 척도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거든. 그래서 뭐냐면 그런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잘한다 못한다 하겠죠?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셀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믿음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게 뭔 차이냐면 믿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야기한다.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척도가 암과 모름이잖아.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더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 알지 못하면은 반문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알려고 노력하겠지. 근데 알려고 노력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믿음은 그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내면 되잖아. 그러면은 믿음은 영역이 이 사람을 당장 넘어설 수 있을까 못 쓸까? 당장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상은 다 갖다 붙인 그 믿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잖아, 믿음을. 그러면 여러분 전재산 다 갖다 바친 사람이 믿음이 수승한 거야? 그 믿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승한 거야? 믿으면 전재산 갖다 바치. 이때까지 목사가 전재산 다 갖다 바친다는 목사를 본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장 어떻게 종교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막 억지로 끌어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할수록 헷가닥한 사람이 헷가닥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적 기운이 더 많이 있다면은 그 영적 기운에 대해서 영적 기운에 더 그냥 강화돼야 될 것 아닌가 왜? 그 영역으로 가는 것은 안과 모름의 영역이요. 안 그러면은 신비의 영역이요. 신비의 영역. 신비 영역으로 쫓아가면 어떻게 더 신비한 놈이 나타? 날 수 있겠지. 그래서 신비 대결을 하는 거야. 믿음 대결을 하는 거야. 종교들이 다 왜곡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깨달음은 암과 모름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는 자가 아는 척 이야기하면 당장 들통나죠. 근데 모르는 자가 아는 척해도 무지한 자가 있으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판별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평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까샤파 내지는 이 단멸론 내지는 무인론, 도덕 부정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 없는 거야? 모릅니다. 세상이 단멸론인 것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영속이라는 건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단멸이든 영속이든 살아봐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주장할 뿐이잖아. 그거에 대한 반론은 엄청나게 많이 반론 제기할 수가 있겠지. 반론 제기할 수가 있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안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잘못이네.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만이 진짜다. 이것이 원래 원인이구나라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협량 속에 빠지는 거예요. 협량 속에. 아니고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야.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보다는 이러한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야. 뭐 우리 효성이도 자리에 누운 지 10년 더 돼서 지금 갔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었기에.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운동을 한 거지. 그 전날 아마 내가 보니까 자기는 농구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날 또 나름의 과로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구가 굉장히 격한 운동이거든요. 운동이 격하지 않은 운동이 없지만은 저도 농구해보지만은 어릴 때 좋아해서 농구를 했는데 굉장히 격한 운동입니다. 서 있을 수 없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운동이거든. 몸을 그것도 과도하게 제스처를 취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제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그때 또 운 좋으면은 응급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은 바로 살아나지. 살아나는데 아니고 응급 조치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지체해버리면 내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제 뇌손상이 일어나고 뇌손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오래 병마에 이제 시달리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 한계의 문제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어쨌든 그 부모들은 10년간 보살피면서 견뎌냈고 이 효성이도 의식은 없지만은 10년간 견뎌낸 것 아닙니까? 그것에 있어서 참 고생했고 수고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또 시점이 되겠죠. 뭐 이것에 대해서 왜 일어났냐 또 이렇게 된 이상 또 어쩔 수가 없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다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때 뿔하나 가사바는 손을 내저으며 존자들이여 조용히 하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지르지 마시오. 존자들이여 사람들은 그대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소. 우리가 그 뜻을 설명할 것이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그냥 저가 잘난 종교면 신천지가 안 나타나야지. 그죠? 왜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빠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불편함을 주고 있냐 했을 때는 그게 왜 믿음 전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저 그냥 어디 가서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게 대단합니까? 지난번에 뭐 코로나 때 영상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양말 벗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코로나 다 번지는지도 모르고 하고들 있잖아. 이게 믿음 경쟁이에요. 그 경쟁에 빠져가지고 하면은 황당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불교도요. 절 경쟁 하잖아. 절 해가지고 그 전에 내 이야기 안 합니까? 누가 그냥 백년안 가가지고 막 하루에 3,000배씩 해가지고 만배 기도를 해가지고 드디어 만배 했다 탁 했는데 옆에 어른 보살이 탁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매일 만배 100일 기도한 사람이라고. 매일 만번씩 절에 100일 동안 했대. 에? 그거 있다니까 그 사람이.
그 백년암에 가면 만배보살이라고 유명해요. 만배보살. 이름이 만배가 아니고 만번절에서 만배야. 있다니까. 사람이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희한한 사람이겠어요?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 웬만한 스님들은 뭐 중으로 취급도 안 해요. 이놈은 그냥 절해가지고 그냥 뭐 저거 자기들 이야기로는 아상이 뭐 무너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상이 더 높아져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기감이냐고. 불교가 그게 무슨 그 경쟁을 해서 그렇다니까. 뭔 놈의 죄를 그래 지었다고 참회를 갖다 그냥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그냥 108번을 해가지고 3000번을 해야 되고 뭐 지가 무슨 죄 지은지도 몰라요. 지죄야. 안 그러면 또 무슨 또 원명제 옛날 그 너것도 읽었던 뭐야 그 당나라 아이 양무제가 지었던 자비도량 창법. 아이 양나라 무제가 참여하던 걸 왜 내가 들고 와 참여를 하느냐고. 양나라 무제 이야기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한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꿀 루다의 경 이런 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 무지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태클 걸잖아. 그 사람들이 막 항명하겠지. 뭐라 이야기를 하겠지. 나보고 뭐 불교도 잘 모르고 지는 뭐 어쩌고 살고 어떻게 살고 이런 이야기 막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야.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절 잘하는 사람들끼리 절 동호인들끼리 모인 거야. 부처님 법 가지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사람이 법을 공부를 해야죠. 법을. 이런 거죠. 뿌라나 가사빠 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 참으로 많은 뿌라나 가사빠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의 교설에 허점을 지적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지. 저도 뭐 많은 세월 살다 보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물론 제 이야기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뭐 다른 형태의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내가 내 스스로 자부하는 게 아유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하게 계속 같이 있다. 이게 뭐 우리끼리 좋아진 또 의리의 내용도 있지만은 참 부처님 법이 이렇게 거룩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이 법과유를 제대로 모릅니다. 나는 이 법과유를 제대로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법과유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당신은 거릇된 도를 닦고 나는 바른 도를 닦습니다. 나의 말은 일관되지만 말이 일관된다는 얘기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일관되지만은 당신의 말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먼저 설해야 할 것을 뒤에 설했고 뒤에 설해야 할 것을 먼저 설했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학식은 본파되었고 나는 당신의 교설에 허점을 지적했고 당신은 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파하는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제일 득세한 것이 니간타 나타푸타의 회의론. 다리불목론이 있듯 회의론. 근데 어디 가도 다 논파시키면 되잖아. 근데 그럼 당신은 뭘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글쎄 당신이 잘못됐다니까 왜 자꾸 내 이야기를 묻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지적하는 걸 당신은 잘 알아들으라고.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심중 깊은 데서 자기 뱃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 없는 사람이지. 용기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는 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꾸만 평론 평하지 마시고 자기 이야기,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자, 나는 당신의 교설에 허점을 지적했고 당신은 패했습니다. 교설에서 자유롭기 위해 떠나시오. 만약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설명을 보시오. 이렇게 막 누가 달래들면 황당하죠, 그죠? 이처럼 뿌라나 까싸빠는 근데 뭐 우리나라 종교인들 수준 보면은 이렇게 달래들면은 그들 감당한 종교인들이 과연 있겠네. 저는 회의적이. 왜 그러냐니까 대다수들 당 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 위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기를 이야기해. 나를 이야기해. 이처럼 뿌라나 까사빠는 제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하고 숭배받지 못하고 제자들도 뿌라나 까사빠를 존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습니다. 뿌라나 까사빠는 참으로
그의 법을 향한 경멸로 인해 경멸당했습니다. 이런 내란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교단은 그렇게 어떻게 있지. 근데 항상 이런 내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그 교단이 있는 이유는 뭐죠? 그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보라나 까사빠라고 해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항상 이런 분열들이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배척하고 그 안에서 이런 파 저런 파들이 있겠지. 우리 절에 대중들 많은 큰 절들 신도들 많은 데 가면은 파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요번에 온 주지스님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해서 무슨 옛날 뭐 지방 정치 조작의 호족 세력도 아니고 주지는 바뀌어도 우리는 영원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들 삽니다. 옛날 그 고려시대 호족들 다 그랬잖아. 왕이나 관리는 바뀌어도 자기들 기독권 세력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유지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와서 그 단체를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래 모였다 저래 모였다 이 앞집산들 막 합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거기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막갈리 고사는 이 아지타 개석한 발라는 이 바꾸다 가짜야는 이 산자와 웰라부타는 이 니간타 나타부타는,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내가 니간타라 이야기했네. 산자와 웰라부타입니다. 사리불 목련의 스승은 니간타 나타부타는 그거지. 자이나교. 죄송합니다. 산자와 웰라부타. 그래서는 승가의 수장이요 제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하고 숭배받지 못하며 제자들도 니간타 나타부타를 존경,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됐죠. 그죠? 존중하지도 공경하지도 숭배하지도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습니다. 니간타 나타부타는 참으로 그의 법을 향한 경멸로 인해 경멸을 당했습니다. 이 니간타 나타부타의 문제가 뭐냐니까 자기는 전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햇달에서 깨달음으로 현전해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전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묻는 거지. 스님, 어젯밤에 잘 때 옆에 제가 왔다 갔는데 아십니까? 왔다 갔냐? 이 전지자예요. 잠잔 거예요. 이 당장 깨지는 거야. 전지자라고 주장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때는 어떻게? 그때 왔다 갔느냐? 나는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자기가 이미 전지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은 모순이 되는 거지. 그냥 누가 와서 이렇게 그냥 우리 스님한테 모르니까 스님 모든 걸 다 아셔 라고 누가 칭송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게 나는 모든 것을 다 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종교적 방랑자가 되는 거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데도 에이 내가 뭘 다 알아. 그냥 그 양반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을 내년도 그게 사실이고 그걸 가져야 현명한 거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듯이 고개 꼿꼿하게 쌓아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착각이지.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또 중들이 불교 공부하고 사주팔자 열심히 공부한다. 사주팔자는 다 알아줘요. 사주팔자 풀이하는 것도 모르겠어. 머리가 나빠가지고 명리도 배우려면 어려워요. 외울 것도 많고 그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어렵거든. 이게 명리하고 이런 게 외우는 게 너무 많아서 어렵다 해서 이제 어떻게 명리보다는 신발 받는 게 좋을 것 같는 거야. 그럼 뭔가 다 알 것 같거든. 신은 또 아무나한테 내리나? 아니거든. 그러니까 출가를 했으면 자기 종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가니까 그냥 어떤 선언에 가니까 그거 스님은 사람들이 물으러 오면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선언에 가서 그 양반이 이렇게 저런 거 다 가르쳐 주면은 그 양반이 그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는 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양반이 못 가르쳐 주는 것도 있는 거야. 못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업해가지고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단정하게 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단정하지 못해서 병들며 골골골 하면은 꽝인데. 그래서 그렇게 운세 보고 뭐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단정하고 바른 생각하고 현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정답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많은 세속적 욕망들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 단정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고 예? 뭔가 건검전략하면서 살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뭔 지지를 받겠습니까마는 여기가 가면 갈수록 신의가 생긴단 말이야. 이쪽 가르침이 신의라는 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여기에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삶의 안에서 내가 가져오는 자신감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오래 갑니다. 훨씬 오래 갑니다. 여기는요, 허황되기 때문에 허황의 이야기대로 허하고 예? 맹랑합니다. 그래서 허황되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자신감은요, 예? 소박하고 질박하고 단단하고 그게 기초이고 이러기 때문에 잘 무너지질 않습니다. 세상은 이게 더 맞는 거지. 허황된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추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지. 그래서 뭐 명리 배우나 뭐 배우나 옛날에 처음 우리가 이 도량 구입회가 들어왔다가 밖에 대원불교대학 간판 딱 보니까 어느 보살이 한 명 왔다고 밤에. 그래서 자기가 불교대학 입학하러 왔대.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 그러니까 불교대학 오면은 사주 배우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이런 부정적인 역기능적 작용들을 하는 데가 많으면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지. 자, 거기서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문고따마는 승가의 수장이요 무리의 수장이요 무리의 스승이며 잘 알려졌고 명성을 가졌고 교단의 창시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인정됩니다.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받으며 제자들도 사문고따마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고 의지하여 머뭅니다. 언젠가 사문고따마가 수백 명의 대중에게 법을 설했는데 거기서 사문고따마의 어떤 제자가 으흑 하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동료 수행자가 그의 무릎을 슬쩍 건드리면서 존자여 조용히 하시오. 존자는 소리를 내지 마시오.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문고따마가 수백 명의 대중에게 법을 설할 때 사문고따마의 제자들은 기침 소리도 헛기침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 대중들은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경청하리라고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용한 게 좋은 줄 알아. 조용할까요? 이런 한 장면이 있었을 뿐이야. 네, 이런 한 장면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들고 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사거리에서 작은 벌들이 만든 순수한 벌꿀을 짜내면 만윤 대중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 속에서 기다리는 것과 같이 사문고따마가 수백 명의 회중에게 법을 설할 때 사문고따마의 제자들은 기침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들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사각사각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린대. 그 대중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 물론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 땐 조심해야지.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방해되지 말아야지. 근데 전체가 그렇게 있다면 그건 자연스럽지 못한 것 아니요. 그 대중들에게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경청하리라고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문고따마 제자들이 동료 수행자들과 사소한 다툼을 하여 공부지음을 포기하고 환속하더라도 스승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설해진 법과 유래 출가하고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완전 무결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닥치 못했으니 참으로 우리에게는 운이 없었고 공덕이 없었다라고 자신을 비난하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림의 종무원이 되거나 제가제가 되어서 오계를 고지합니다. 이와 같이 사문고따마는 자기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숭배받으며
제자들도 사문고다마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숭배하여 의지하여 머뭅니다. 이런 마음 자세는 좋죠. 좋은데 이것이 마치 교단 전체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뭐냐니까 부처님께 이 이제 지금 루다이가 너는 왜 내가 이렇게 교단을 잘 통솔하고 모든 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줄 아느냐 하니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적게 먹습니다. 둘째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래 내가 적게 먹어도, 두 번째 나는 외로운 한적한 곳에 살아서, 세 번째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는 나한테 적게 먹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때로 많이 먹을 때도 있다. 너는 내가 한적하게 한 곳에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로 왕과 귀족들의 초청을 받을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부자입니다.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서 표방한 프로파간다의 내용이 솔직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데, 모두가 조용한데 그 조용함 안에서 뭘 유지시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항상 조용해요, 조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조용할 때도 있고 조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아니 독서실에서 우리 가면 조용해요, 안 조용해요? 조용하잖아. 내가 어릴 때 독서실 한번 갔더만은 진짜 조용하더라고.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러면 다 서울대 가야 될까 이거? 근데 서울대 가요. 너무 조용해서 자는 놈도 많아. 요즘은 이제 너무 조용한데 공부가 안 되는 데서 약간의 소란이 있어야 되는데 카페에서 공부하잖아. 좀 카페에서 공부하잖아. 왜냐면은 오히려 조용한 것이 집중을 더 방해한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홍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된 것이, 표방한 것이 때로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쫙 루다이한테 수정합니다. 엄청난 경이죠. 훌륭한 경. 이제 그 과정들이 쭉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읽기가,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